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거듭난 자.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빌레몬에게서 도둑질을 해갖고 감방에 갑니다. 그 감방에 가서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함께 있다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인생이 감옥에서 변화가 돼서 바꿔져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빌레몬의 가정에 종으로 있었던 그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자, 이 불편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는 그 가정에는 꼭 쓸모가 있는 사람들. 내가 듣기에는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아빠가 마지막 잔반 처리만, 아내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잔반 처리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뭐해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다면 그래서 뭐 하는데 가서 뭐가 나오나? 이렇게 말해요. 유익한 걸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온 자들은 유익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서 도망쳐갔던 이 오네시모는 사형이 마땅한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에 처하는 것 같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에 처하는 거다. 종이 주인을 떠나면 어때요? 자유로울 것 같죠? 종이 주인을 떠나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을 때는 책임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나머지는 주인이 다 해주니까. 근데 주인의 집에 떠나갔을 때 그 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싫어서 청소년 때,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 때 많이 그러죠. 부모가 싫어서 집을 떠나면 집을 떠나가는 날부터 무슨 고생이라? 아이고야, 이거 말도 어떻게 이렇게 고치가 않아. 개고생이라 그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그만큼 삶에, 무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에 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사망에 처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우리가 어제도 모였지만 저 북구에는 몇 개 교회가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기 전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망에 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사망을 향하여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단한 삶 속에서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였지만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인 불의한 자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의한 자요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거듭나기 전에 1장 15절로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희한테 무익한 자로 도망한 자로 떠났지만은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어떻게? 나를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줘라. 나의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오늘 뭐예요? 그가 내 집에 불의한 일을 했거든 회개가 계산되지 덜 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계산해 주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천거를 받는다는데 이 정도 천거는 받을 수 있어야지. 응? 남한테 이 정도 인정은 받을지. 그 사람 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의 신용에 관한 문제. 없어도 살아요. 부족해도 살아요. 모자라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정확함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내 형제로 생각하고 옛날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네가 생각했던 거 버리고 원래 인간이 나쁜 놈에서부터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그것도 내가 보장할 테니까 혹시 그가 계산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누구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청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연세 축복교회 교인입니다 이러면 그래 그 사람들은 괜찮아 이런 은혜와 인정이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골치 아파 말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울산 시내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시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도성에 빛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전의 삶은 어찌 살았든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빌레몬이 이렇게 오네시모가 인정받는 것은 오늘 불의한 자에서부터 인정받는 자로 바꿔지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사방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함이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잘못된 것에 처하면은 삶을 실패로 이끄는 거예요. 남한테 도적질하는 걸로 자랐던 삶이에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테 걱정거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바뀌어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사는 내가 회개하마. 참 사람이 그런 사람 받기는 드물어요. 그죠? 전 제가 보기엔 그래.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든지 아이고 괜찮아 인정해. 저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인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 또 약속의 교회 성전에 또 목사님 얘기해서 오늘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서 뭐 이렇게 보면 김수철 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로 영접받았어. 응? 그 전에 삶은 좀 친닥친닥하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 사람한테 뭘 좀 주의 은혜 가운데 가르칠 거 있고 나눌 거 있으면 주시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보장을 못했지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보니까 좀 사람이 쓸모가 있어졌어. 이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보니까 기도도 하려고 하고 성경도 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자꾸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아요. 천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가 나를 빚보증 쓴다는 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요새는 빚보증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인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빚보증을 씁니다. 내가 다 계산할 테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 그런 은혜는 있어. 우리 박 권사님이나 우리 권장이 내가 어딜 내놔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신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바로 서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보면 흔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은 바뀌어진 자가 돼야 돼요. 죄의 삶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시가 없다면 장미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기에 장미의 아름다움이 보인 거요. 고난의 길을 걸었기에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이었고 인생의 삶에 무의미하다면 존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가는지 존재 이유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는 자는 어디에 가 있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아서 늘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축복이 활짝 열려야 돼. 이번 명절에도 만남의 축복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그들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나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서 막 역전하면 막 그냥 드라마를 썼다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 질 수뿐이 없는 상황, 코너에 몰릴 수뿐이 없는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패배자를 승리자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패배자 예수 만나서 승리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만 돌아보면은 이제 어려서 좀 철이 들어서 못난 짓을 할 때 좀 돌아보면 사람들이 저만 가면 다 싫어하더라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가서 유익을 안 주고 손해를 끼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오라는 거예요. 서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괴로운 날 그날에 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괴로운 것은 그 다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에 족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변화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사람이 괴로운 그날에 족하고 그 다음엔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오네시모가 뭐라고 소개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신복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복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전같이 불의한 자가 아니라 그전같이 남을 손에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심장과 같은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심장과 같다는 것은 내 삶의 공간이라고 소개할 정도예요. 이 사람 내 삶의 전부야. 이 사람만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이 돼. 나의 신복이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너에게 보내는 거다. 이게 신복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청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인 집사 내가 저기 어디 교회 심부름을 보내니까 가서 내 신복이니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보냈어. 근데 내 신복으로 가고 하나님 은혜가 내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면 목사님까지 왔다방이야. 근데 가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보낸 나까지 똑같은 놈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리로 보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보내신 사람. 그럼 대신 보내신 삶을 보낸 사람에게 욕먹지 않게 욕 안 먹게끔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 욕을 어떠든지 먹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돼. 그럼 뭐요? 다 가부시기 망신을 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에는 불의한 자 같으나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믿을 만한 자로 바뀌었다. 인품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인품이 변화돼서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두기를 작정하니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잠시 떠나 있으나 거듭나서는 영원히 같이 거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떨어졌던 삶이 있지만 같이 함께 할 때는 영원히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 뭐가 변화가 와야 된다? 자기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영적 자각 능력을 느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목사님이 감기가 걸려갖고 갑자기 어젯밤에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성도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신지 하나님의 비를 통해서 선물 주신지 갑자기 목이 이렇게 탁 잠겨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나한테 선물을 주더라고. 한 분이 목사님 이걸 잡수세요 하고 선물 주는데 또 한 분이 목사님 이거 감기약이 잡수세요 하고 주더라고. 야 얼마나 고마운지. 응? 똑같은 걸 보면서도 두 사람 마음에 내가 콜록거리는 게 안 돼 보이면 자기도 콜록거리면서 나부터 챙기려고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천거 바뀌어지는 역사. 응? 옛날에 우리 그 집사님은 교회 목사의 감기약을 사줘 코 같은 소리를 해라. 그렇지? 근데 바뀌어진 거야. 바뀌어진 거.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인품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인품이 바뀌어지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빨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아서 꼭 보면은 내가 어제 사람들 장로들을 한 100여 명 만났거든. 100여 명 만나는데 그보다도 더 인품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야. 폼은 나는데 아직 못 버리는 게 좀 있어갖고 응? 거듭난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형제가 되세요. 지난날엔 종이 되었으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전 여기에서 다 사람들이 자기만 조금만 생각의 변화만 오면은 뭐가 변화된다? 행동의 변화가 와요. 우리가 입술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 때나 언제든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변화도 찾아오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가 몇 번이에요? 아닌데 이건 틀렸다. 은혜가 몇 번이나? 아 셀라만 있어? 그럼 그냥 가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 아가서 8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게 틀린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많은 물을 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응? 사람이 그 온 자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야. 응?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박 권사님하고 이준수 선생님 데리고 갔으면 좀 얼마나 섭섭했겠나. 이 땅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불러갔으면 또 두 분은 행복할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날 함께 하기를 구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다 허물이 다 덮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자기가 바꿔져요. 행동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다면 사랑하고 난다면 이타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 팡콜레이를 사줘서 그거 먹고 지금 어리어리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우리 성수도 팡콜레이를 또 사와가지고 내가 팡콜레이를 더블로 먹게 생겼어. 얼마나 감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대신해서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삶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대로 녹여졌다는 것. 목사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청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지금은 나와 함께 대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대해주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며, 거듭난 자는 어디에서 가능한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자며,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개선되라. 저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아, 교회 집사라면, 온 사람은 인정. 교회 장로라면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요새는 세상에 많은 목사 나부랭이들이 사기꾼이 돼갖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아니라 가리는 자가 돼갖고 이 세상에 거듭난 자가 아니라 변질된 자로 바뀌어졌다는 걸 우린 기억하시고 거듭난 자가 됩시다. 변화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